자, 오늘 본문에도 폭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다시스가 아니라 오히려 스페인으로 땅끝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빌려서 지중해로 출항합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바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 큰 폭풍, 원어는 거대한 바람 이 뜻입니다. 얼마나 큰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런 폭풍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있죠. 우리 주위에도 매일매일 불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가정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폭풍이 봅니까? 인간관계도 폭풍이 불고 건강에도 폭풍이 들고, 이 폭풍이 우리나라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도 지금 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숨진 민간인들, 군인들 말고 민간인들만 3만 명이 넘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생겼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까 싶은데 전쟁이 하나 더 생겼어. 현재까지 사망자만 6천 명입니다. 6천 명. 이거 코딱지만한 나라에, 우리나라 서울시보다 작은 인구들이 있는 나라에 벌써 6천 명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기자들도 벌써 8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폭풍이 지금 미얀마에도 불고 있어요. 미얀마에도. 지금 군부 독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신성교회가 개척한 교회들, 제 젊음을 바쳐서 개척했던 교회들이 지금 미사일 폭격 맞아가지고 지금 미얀마 까야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은 지금 아직도 산에서 삽니다. 산에서. 집이 없어. 교회가 파괴됐어. 산에서 원시인들처럼 살고 있어요. 긴급 구호 자금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지금 일단 쌀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아프리카에도 지금 온갖 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1장 4절,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전 세계가 깨지고. 요즘 제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그대로 말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 주님 곧 재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사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문제는 이런 폭풍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무관심하다는 거죠. 무관심해요. 그런 비극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우크라이나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든 말든, TV에서 뉴스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그들이 지금 수많은 폭풍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애도나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들의 폭풍이, 그들의 문제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풍을 봅시다. 갑자기 요나가 탔던 배에 큰 폭풍이 막 일어났습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 배에 바람이 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선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폭풍의 원인이 뭔가 제비 뽑아보자. 제비 뽑을 때 누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 요나가 얘기잖아요. 내 불순종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바람이 불고 있다고. 이 요나가 어쩌면 요나, 우리 아니에요? 우리? 어쩌면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 사회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까?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해서 이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아프리카,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 나랑 무관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책임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번 주에 피해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 보시고 오시라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피해 다이아몬드,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에라리온에 다이아몬드가 참 많이 나죠. 시에라리온에. 그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부군과 반군이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그죠? 자,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를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무기를 사야 됩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는 정부군과 반군이 각각 지배한, 점령한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캐요. 그걸 팔아서 무기를 사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캐려면은
이 성인이 못 들어가요. 아주 깊은 곳에 갱도를 파가지고 그 좁은 곳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채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어린 애들을 보냅니다. 체구가 작은 애들, 6살, 7살, 8살 이런 애들을 보냅니다. 그런 애들을 함부로 납치해가지고 거기다 갱도에 집어넣는데 얘네들이 도망가잖아요. 밤에 어떡합니까? 손을 잘라요, 발을 잘라요. 자른다고 발목이 없어요. 도망 못 가게.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캐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뭐 합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채취해서 팔아서 무기를 산다고. 이 무기를 누가 삽니까? 유럽의 다이아몬드 상이 이 무기를 사죠. 이걸 알아요. 이 카르텔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걸 삽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비싼 돈 주고 사줬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군과 반군 시에라리온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결혼 다이아 반지를 주고받죠. 사랑을 맹세하면서.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에는 어린아이들의 노동과 그들의 손, 발목이, 그 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 대가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여러분, 시에라리온에 있는 그 비극이 나랑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샀기 때문에 거기 전쟁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 환경 파괴 이런 게 우리랑 무관합니까? 제가 2024년도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가 시민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그릇들, 반도체 이 모든 것들 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환경 파괴를 대가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그 안에는 PCB 기판 이거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폐수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 강바닥에 막 폐수가 버려지고 이 폐수를 누가 먹고 살아요? 거기는 애들이 먹고 산다고. 그래서 인도에, 아프리카에 기형아들이 많아요. 샴 쌍둥이 몸이 붙어 있고. 왜?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거든. 우리가 지금 입는 옷들 있죠. 이 옷들 보통 평균 한 벌을 입기 위해서 6벌을 만든답니다. 6벌을. 우리가 한 벌 입고 5벌을 버리는 거죠. 못 입고 버리는 거예요. 유행이 지나고 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엑스트라로 만들어진 이 5개의 옷이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죠. 아프리카로 갑니다. 동남아로 가요. 이 옷들이 다. 이게 어디로 버려진다고, 그 땅에.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옷강이 있어요. 옷강. 강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옷이 흘러요. 옷이. 그걸 다 거기다 버리니까. 근데 이 옷들이 다 폴리에스테르를 만들어졌어. 이게 면이 아니야. 다 이게 다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이것들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 물을 먹고 아프리카 애들이 눈이 없고 몸이 붙어있고 기형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그 비극이 우리랑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전자제품을 막 찍어내는 우리나라, 수많은 옷을 입지도 못할 걸 막 계속 찍어내면서 이것들을 다 거기다 갖다 버리고, 신문도 계속 찍어내서 이거 다 소비 못하니까 다 어디다 버립니까? 수출하자는 쓰레기다. 동남아에 다 수출했다 거기. 과연 그들의 고통이 우리랑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그 고통에 사실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지럽고 가난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어서는 아닐까. 독약을 만드는 것도 죄지만 독약을 독약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죄죠. 자살도 죄지만 자살 방조죄도 죄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기업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못하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거기다가 다들 영적인 잠에 빠져 삽니다. 깊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그렇죠. 자,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합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1장 5절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지금 전 세계는 난리가 났어요. 살겠다고 막 별의별 짓을 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선장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런 판국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요. 가정에 폭풍이 몰아치고
저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우리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고 내 친구가 지금 폭풍에 지금 빠져서 지금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우리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요. 우리 침묵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큐티를 통해 계속 말씀하세요. 안 들으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선장이, 불신자가. 여러분이 푹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친구야 나를 좀 위해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자녀가 얘기해요. 엄마 나 힘들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말합니다. 술 마시고 와서 정말 살기 싫다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나를 위해 좀 기회도 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외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생에 부는 폭풍,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와 이웃의 가정에 불어닥친 폭풍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 솔직히 기도 외에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한 성도님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집사님 화를 내요. 화를 버럭 내면서 기도 말고 다른 건 없냐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 말고 다른 것이 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기도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폭풍이 있으면 동쪽의 귀인을 기다립니다. 점쟁이한테 가면 그러잖아요. 동쪽에 귀인 많다. 동쪽에 무슨 귀인이 있어요? 예? 동쪽에 잡상인들만 있어. 미얀마를 위해, 아프리카를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고생하는 친구를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저는 우리의 기도가 폭풍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신약성경에 나오죠.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4장이에요. 마가복음 4장. 자,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근데 거기에 폭풍이 몰아닥쳤어요. 자, 얼마나 비슷한가 볼까요? 자, 마가복음 4장 37절, 우리 영상 보시면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가 탄 배에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들어왔어요. 요나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폭풍이 일어났죠. 자, 흥미롭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요나에는 요나가 잡니다. 요나 1장 5절,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수님이 주무시고 요나가 자고. 자,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마가복음 4장 38절,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요나에는 선장이 깨웁니다.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자, 예수님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요나가 깨어납니다. 그러자 동일하게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요나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결과도 똑같습니다. 결과도. 자, 바다에 폭풍이 잠잠하게 되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요나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됐죠. 자, 아주 비슷합니다.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자, 마가복음과 요나에 나오는 폭풍이
언제 잔잔하게 되었을까요? 언제? 깨우면서. 요나가 깨어나고 예수님이 깨어나면서 시작되었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폭풍이 잔잔하게 되었고, 요나에는요,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깨우면서 폭풍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우고 성도를 깨우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단지 주무시는 척 하는 거죠. 자, 요나는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셨어요? 배 고물에서. 배 고물, 배 위에. 요나는 배 아래, 예수님은 배 위에. 무슨 말입니까? 깨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실눈을 탁 뜨면서 폭풍이 막 불어닥치고 바닷물이 막 배에 올라오고 이럴 때 예수님이 실눈을 딱 뜨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신 거죠. 나 깨우라는 거야. 나 깨우면 내가 이 폭풍을 잠재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주무시는 척하는 하나님을 깨우는 거죠. 나를 도와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풍이 막 몰아닥치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세요. 단지 주무시는 척 팔짱을 끼면서 어떡하나 보자. 어떡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울러 우리 주위에 요나처럼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 요나,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고 요나를 깨우고 깨워야 폭풍이 잔잔하게 되거든요. 깨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폭풍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폭풍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깨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장에게, 순원에게, 이웃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셔야 돼요. 자고 있는 요나를 골라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인생에 일고 있는 폭풍을 잔잔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둘째,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이웃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도록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행동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 말도 참 더럽게 안 들어, 그죠? 그런데 요나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거죠.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기 자신을 던져서라도 폭풍을 잔잔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요나가 자고 있다가 깨가지고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알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잔잔하게 될 텐데, 요나는 이방인들처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무슨 심청이도 아니고 인당수에 자기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래요. 참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딱 하나 칭찬할 만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폭풍의 원인이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총대 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요거 하나는 참 칭찬할 만한 거죠.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해서 드디어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폭풍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해 주셨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물고기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고래다, 어떤 사람은 상어다, 백상아리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떻게 3일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앞뒤로 하면은 70 몇 시간이 아니라 한 30 몇 시간 해서 3일, 2박 3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1800년대에 있었습니다.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화냐 비유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가 폭풍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해줬다는 거죠. 배에 탄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구약 성경의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는데, 이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이 우상을 다 바다에 버렸대. 그 다음에 욥바로 가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개종을 했답니다. 이게 미드라시에 나와요. 자, 요나가 이 폭풍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 하나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요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도 구해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그냥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잔잔하게 됩니다. 젊음을 던지고 시간을 던지고 물질을 던지고. 구약에는 요나가 자기 몸을 던져서 폭풍을 잔잔하게 했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모든 인류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요나가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폭풍을 잔잔케 했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폭풍, 잔잔해지려면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던져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큰 일을 당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하시면, 하나님, 이 집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제가 모르는 지금 폭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가정에 지금 심란한 분 있죠. 폭풍이 잔잔하려면 여러분 인생을 던져야 돼요. 십자가 위에. 요나가 자기 몸을 던진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던진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야 폭풍이 잔잔하게 된다고. 간만 보시면 안 돼요. 인생을 던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지금 폭풍을 겪고 있는 분들 있죠. 그들의 폭풍이 잔잔해지려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폭풍이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외칩니다. 1장 6절,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성도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자는 자여라 불러요. 자는 자여. 야, 참 뭐라 말합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소리가 귀에 안 들리세요? 우리 사회의 가정에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가족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던져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